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교회 학교에 못 와도 영상을 통해 말씀 잘 배우고 있죠? 이번 주일에도 함께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배워봐요. 그럼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해요. 찬양하세 63장 어떤 길로 갈까 함께 불러보아요. 집에만 있느라 답답했을 텐데 얼른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도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 암송 예레미야 1장 7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베드로 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4월 월암송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공과는 16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입니다. 전도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서 늘 말씀을 배우고 분반 선생님과 함께 분반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저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기가 끝난 후에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저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열왕기하 24장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606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선생님과 함께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처럼 저저번 주처럼 말씀을 잘 듣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힘있게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수수께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고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거꾸로 들어도 똑바로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거꾸로 들어도.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 같은 경우는 거꾸로 들면 글씨가 뒤집어져서 보이죠. 하지만 수수께끼입니다. 거꾸로 들어도 똑바로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벌써 정답을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답은 말씀을 다 듣고 공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직은 정답을 모르겠다라는 친구들도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속에 정답이 나오니까 이번 시간 잘 집중해서 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선생님이 화면에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 16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오늘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배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유다라는 나라, 특별히 유다 백성, 그리고 유다의 왕, 유다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지은 죄를 쭉 생각해 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각자 내가 지은 죄도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까지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칠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세 나라가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나라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나라는 애굽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세 나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볼 건데요. 저저번 주에 배운 유다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순종하며 다스렸던 왕이 있어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 이야기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다음 왕이 세워져요. 이 왕의 이름만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하스라는 왕인데, 안타까운 건 아버지 요시야 왕이랑 좀 달랐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왕이었는데 아들 여호와하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변에 애굽에도 왕이 있었고요. 바벨론에도 왕이 있었어요. 먼저 여호와하스 왕 때는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잡아가요.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형인 새로운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바꿉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너 돈 얼마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고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유다는 왕이 바뀌었어요. 애굽 때문에. 유다는 강한 나라일까요? 약한 나라일까요? 맞아요. 유다는 약한 나라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 때문에 왕도 제대로 못 세우고 다른 나라한테 벌금도 내야 되고 돈도 내야 돼요. 유다는 약한 나라가 됐어요. 그럼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성경을 쫙 읽어줄 때, 신하들이 읽어줄 때 그 두루마리를 빼앗아서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 태웠던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여러 번 쳐들어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숫자를 쓸 거예요. 첫 번째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호야김 왕을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유다 백성들 일부를 포로로 잡은 다음에 돌아가요. 이때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그다음 다니엘의 세 친구 다 이렇게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돌아가요. 이때 세워진 왕은 이름이 좀 비슷한데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면 바벨론도 쳐들어와서 자꾸 괴롭혔으니까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바벨론이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왕을 세웠어요. 이때 세워진 왕이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왕을 다시 바꾸고 바벨론이 돌아갑니다. 유다는 여전히 약한 나라였어요. 자꾸자꾸 쳐들어오고 왕도 자꾸자꾸 바뀌었어요. 그럼 얼른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우상도 섬기고 아버지 이렇게 위의 왕들이 했던 잘못을 자꾸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결과적으로 철저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몇 번째죠? 바벨론이 세 번째 쳐들어옵니다. 이번에 딱 쳐들어왔는데요. 이제 유다가 성에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버티는 거예요. 야, 우리 잡혀가면 안 돼. 성 문 다 잠궈.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성 주변에 흙으로 삥 둘러서 꼼짝마 하고 가뒀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완전히 갇혔어요. 흙으로 성을 쌓은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7개월 정도가 지나요. 성 안에 갇혀서 1년 7개월 정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해요. 배가 너무 고프고 먹을 것은 없어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도 군사를 데리고 야, 우리 여기서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한쪽에 구멍을 내서 문 한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군대에게 잡혔어요. 바벨론 군대에게 유다 백성들이 잡혀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앞에서 두 아들을 바벨론이 이렇게 죽이는 걸 봤어요.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앞을 못 보게 만든 다음에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질질질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돌아가면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한 금, 은, 놋, 여러 그릇들과 기구들을 다 훔쳐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세 번째 때는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많이 잡혀가요.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이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죽였더라. 남은 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노예처럼 아주 힘든 생활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간다면 어떻게 될까? 포로는 우선 전쟁 때 잡히는 건데 전쟁에서 우리가 졌어요. 우리를 이긴 강한 나라의 장군이 우리 친구들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는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장군들은 말 타고 가면서 우리 질질질 끌고 가는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이 저기요 장군님 너무 다리가 아픈데 우리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 장군은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래 힘들었니?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채찍질하고 발로 차면서 뭐 쉬겠다고 빨리 따라와! 막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끌려가다가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이 포로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마는 저쪽 도시로 데려가고 나머지는 이쪽 도시로 가자.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 거기 있는 포로들 둘로 나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둘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엄마 아빠와 내가 헤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네. 장군님 저희 같은 가족인데 같이 이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장군이 뭐라 그럴까요? 포로로 잡혔을 때는 가족과 헤어지고 힘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헤어져서 남의 나라에서 힘들게 또는 노예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잡혀갔을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화면을 보면 선생님이 유다가 지은 죄를 정리해 보았어요. 총 4단계입니다. 총 4단계로 죄가 점점점 발전하고 커졌어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숭배. 유다가 지은 죄는 우상숭배에서 시작했어요. 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무로 사람 모양을 깎아 놓는다든가 금으로 동물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겼어요. 더 나아가서 우상 앞에서 음란한 죄를 짓기도 하고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고 무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죄를 지은 것이 2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 백성이 유다 백성을 말해요. 유다 백성이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멸시했어요. 멸시는 무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해서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네, 선생님 보면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은 다 죄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니까 돌이키고 뉘우쳐서 죄를 버려야 된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죄를 버리면 너무 다행인데 유다 백성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지은 두 번째 2단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3단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보기 무시. 본보기를 무시하는 3단계 죄를 지었어요. 본보기가 무엇일까? 다시 선생님을 보면요. 본보기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요즘에 그 신문을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울 때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정말 잘 대처하고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봤어요. 본보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 중에 대표로 우리가 보는 무언가를 말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떠드는 친구는 선생님이 큰 벌을 줄 거예요 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진짜 벌을 주실까? 떠들어도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친구가 갑자기 떠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불러서 벌을 세웁니다.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선생님이 진짜 벌을 세우는구나. 우리 떠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앞에 나와서 벌 서는 친구가 본보기예요. 유다에게 하나님이 본보기를 주셨어요. 바로 근처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한 100년, 120년 전에 똑같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유다는 그 본보기를 쫙
보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본보기를 무시했어요. 화면을 보면 오늘 배우는 유다 나라 이외에 그 위에도 한 나라가 더 있었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남과 북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은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120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이 장면을 유다는 봤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뭘 보았다는 거지?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을 보았다. 북이스라엘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북이스라엘의 죄를 유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무서워하지도 않고 자기도 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봤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은 3단계 죄는 본보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 4단계는 심판 무시. 선생님이 심판 무시라고 적어봤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총 몇 번 쳐들어왔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례에 거쳐서 유다를 쳐들어왔었어요. 처음 딱 쳐들어온 다음에 3번째 완전히 망할 때까지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딱 쳐들어왔을 때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얼른 돌이켜야겠다 라고 했으면 끝까지 멸망당할 일은 없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20년의 시간 동안 죄를 계속 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1단계, 2단계 내려왔을 때 그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본보기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단계적인 심판도 무시했어요. 즉 유다가 지은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를 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했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맙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이 4단계의 모습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경고를 주셨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회를 누가 뿌리쳤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기회를 뿌리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바로 또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어요. 바로 본보기 북이스라엘을 보여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겠지만 유다는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또 주셨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의 공격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회마저 뿌리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고치는 것을 말하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고 기회를 계속 주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다. 그때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아유 불쌍하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다 백성들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저런 어리석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유다 백성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거예요. 아유, 나라면 뭐 저렇게 안 할 텐데 왜 경고도 무시하고 본보기도 무시하고 심판도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자꾸자꾸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유다 백성들의 1단계부터 4단계의 죄를 우리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1단계 우상숭배, 2단계 경고무시, 3단계 본보기 무시, 4단계 심판 무시. 근데 선생님이 제목을 바꿨어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도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짓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숭배. 여러분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해요. 선생님, 저는 말씀 듣는 건 너무 싫어요. 말씀 듣는 것보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하는 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럼 스마트폰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SNS, 게임, 유튜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간다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가기 싫고요.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일요일도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저는 이 아이돌 가수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동영상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돌 가수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데 나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내 우상입니다. 2단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경고를 무시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해 주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해 주시는데요. 어떤 친구는 성경을 혼자 읽다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럼 성경 읽는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 시간일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일요일 날 말씀 듣는 시간 아니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경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몰랐는데 이런 게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분반 시간에 선생님과 교제하면서 선생님과 분반 활동하면서 이게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분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거예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게임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친구랑 싸우거나 욕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모습일 거예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경고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혹시? 부모님 말씀으로. 아니면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을 보면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를 무시해 본 적도 있나요? 이게 죄라는 건 알았지만 계속 짓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에이, 괜찮겠지. 그런데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괜찮겠지 하면서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무시할 수 있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에 3단계. 3단계는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보기 무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본보기를 주셨는데 무시했어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모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겁니다. 당장 오늘 배운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될 거예요. 나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우상을 얼른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다른 본보기가 있을 겁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욕심이 많고 거짓말도 했어요. 분명히 우리 선지자 엘리사께서는 나아만 장군을 다 고쳐주고 돈이나 옷이나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쫓아가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께서 은이랑 옷 몇 벌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숨겨놓고 엘리사 앞에서도 거짓말해요. 누구죠? 게하시.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 대한 이야기를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내용을 보고 에이, 난 그래도 거짓말할래. 난 그래도 욕심 부릴래. 본보기를 무시하는 모습일 거예요. 아니면 이 친구는 누굴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이 여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내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들릴라가 더 좋아서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성경의 본보기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같이 있는 삼촌과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삼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사람은 삼촌 아브라함과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말고 저기는 더 살기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절로 가겠어. 하나님을 떠나서 저쪽으로 가겠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롯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멀리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 본보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본보기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본보기가 있어요. 어제 형이 아니면 언니가 엄마한테 거짓말하다 혼났어요.
거짓말해서 엄마한테 무섭게 혼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어제 거짓말하는 언니가 형이 무섭게 혼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엄마를 무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친구가 잘못해서 나가서 선생님에게 혼나고 있는 뒤에서 똑같은 장난하다가 걸리는 친구들 있죠. 그것도 본보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친구의 안 좋은 행동을 일부러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혹시 나도 유다 백성처럼 본보기를 무시한 적이 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4단계 심판 무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도 심판을 무시하면서 죄를 지은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혹시 잘못해서 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혼나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선생님에게 혼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동생이랑 싸우다가 엄마한테 혼나본 적이 있어요. 아빠한테 거짓말했다가 걸려서 아버지에게 혼나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한 어떤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난 거 시간 지나서 잊어버리고 에이 그때 손바닥 맞은 거 별로 안 아팠어. 똑같이 동생과 싸우고 친구와 떠들다가 더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벌을 받았으면 그 죄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벌을 받았지만 잠깐 돌이키다가 다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과 똑같아요. 유다 백성들도 잠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돌이키는 것 같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나도 벌을 받아봤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유다 백성들처럼 죄를 짓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자꾸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경고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머릿돌도 풀어보고 또 이제 부모님과 얘기해 보겠지만 내 죄를 다시 한번 내 잘못하는 점들을 생각해보고 꼭 버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가 꼭 고쳐야겠다. 나는 너무 게을러요. 나는 너무 게임을 많이 해요. 나는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요. 나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거울을 봐야 돼요. 아,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거울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로 지우겠죠. 내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제 학교도 안 가겠다. 집에서 게으르고 죄 지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죄 짓고 있어. 너 지금 잘못하는 게 너무 많아. 거울을 주셔요. 그 거울이 바로 성경.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오늘 배운 유다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겠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경계. 우리가 거울을 통해 내 잘못을 봤으면 경계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겠다.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부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잘못했던 것, 또 이 유다가 잘못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다는 죄를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죄를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바른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시작할 때 냈던 문제가 있었어요. 거꾸로 들어도 똑바로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거울이에요. 거울을 들고 있다가 거울을 거꾸로 들어도 똑바로 보이죠? 이제 끝나고 선생님 저는 말씀 다 기억 안 나고 거울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울을 선생님이 왜 설명했냐면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유다가 지은 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해 주시려고, 내 잘못을 보여주시려고, 거울처럼 보여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과 있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죄는 버리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끝난 다음에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선생님 저 이런 죄는 다 버리고 왔어요.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 열심히 하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죄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생활을 돌아보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다음 만날 때까지 몸과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성장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이 건강, 이 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내용은 머릿돌 6권 16쪽이에요. 머릿돌을 보세요. 제목 아래에 보면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꽤 많네요. 열왕기 하 25장 1절로 17절,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예레미야 39장 1절로 10절을 읽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열왕기 하 25장 1절부터 17절은 지금 바로 읽어볼까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말씀을 읽어주세요. 선생님을 보세요. 말씀을 잘 읽었나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슬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네요. 유다 백성을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답을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 본문을 읽어볼게요. 머릿돌 17쪽을 보세요. 16과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며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포위된 성 안의 사람들은 거의 2년 동안 갇혀 심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들과 함께 성벽을 뚫고 도망하였지만 곧 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모든 유다의 귀족들도 죽였습니다. 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었으며 어린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의 귀한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고 가 노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선생님을 보세요. 머릿돌을 읽으니까 내용이 잘 이해가 되죠? 정말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과 함께 머릿돌을 풀어볼까요? 머릿돌 19쪽을 펴주세요. 오늘 공부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유다의 멸망.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 백성은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알맞은 답을 찾아보세요. 1번. 우리랑 관계없어. 우리는 계속 이대로 지내지 뭐. 2번. 저들은 바알을 잘 섬기지 않아서 멸망한 거야. 바알을 잘 섬겨야지. 3번.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 멸망한 거야. 힘을 길러야지. 4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답을 생각해서 지금 바로 골라보세요. 잘 썼나요? 함께 같이 볼게요. 1번.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아주 큰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죄 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에게도 똑같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도 계속 죄를 지으면 똑같이 벌받는다. 1번은 틀렸어요. 2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멸망한 거죠. 2번도 틀렸어요. 3번,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했지요.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죠. 죄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유다 백성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4번이 정답이었어요.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유다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머릿돌 본문에서 찾아서 써볼까요? 답이 나와 있는 문장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같이 머릿돌 본문을 찾아봐요. 17쪽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문장 밑줄 그을게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답을 적어보자면 유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멸망당하지 말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밑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빈 칸을 성경책에서 찾아서 적어봅시다. 잘 찾았나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개란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샥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회개를 유다 백성들이 했을까요? 머릿돌을 보세요. 머릿돌에 나온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어볼게요. 끝까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비웃고 조롱한 유다 사람들이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유다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똑같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머릿돌 다음 쪽 20페이지를 볼게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시간이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잘못을 하지 맙시다. 여기 재진이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와 첫 번째 문제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읽었나요? 이 이야기를 화면으로 같이 볼게요. 재진이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재진이 형 재훈이, 그리고 재진이. 형, TV 좀 봐. 피자에 치즈가 줄줄 흘러. 진짜 맛있겠다. 나의 달콤 짭짤한 불고기, 부드러운 치즈가 안 보여? 얼른 날 주문해. 저걸 당장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뭐해, 형? 그거 엄마 지갑이잖아. 아, 조용히 해. 몰래 쓰면 엄마도 모를 거야. 너 피자 안 먹고 싶어? 그건 아니지만. 그럼 가만히 있어. 거기 아간 피자집이죠? 여기 불고기 피자 배달이요.
치즈 많이 많이 넣어서 주세요. 잠시 뒤 피자가 오고 행복해! 다음 날 재훈이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걸 보고도 할 말이 없어? 제가 뭘요? 너 어제 엄마 지갑에 손 댔지? 엄마 돈으로 피자 먹었잖아. 네가 한 일이 큰 잘못인 줄 몰라?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리 와. 형이 크게 혼나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짓 하면 그때는 정말 혼날 줄 알아. 형,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 하셨지? 몰라! 얼마 뒤 재진이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배고파. 재진아, 집에 뭐 없어? 나도 배고프네. 잠깐만. 엄마 어디 가셨지? 엄마! 엄마! 엄마 지갑이잖아. 이걸로 치킨 시켜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재진아, 엄마 왔다. 너 지금? 잘 보았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현장에서 엄마한테 딱 걸린 재진이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서 써보세요. 쓸 때 엄마의 말과 행동까지도 써보면 좋아요. 잘 썼나요? 선생님이 엄마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재진이 너 형 혼나는 거 분명히 봤지? 엄마 지갑에 손댄 게 큰 잘못이라는 것도 알지? 너는 엄마의 말을 무시했어. 라고 하시고 재진이를 형처럼 크게 혼내셨다. 다음 문제. 여러분은 재진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진이가 진짜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피자와 치킨을 너무 좋아한 거? 아니면은 엄마의 지갑에 손댄 것? 잘 생각해서 답을 써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재진이는 형이 혼나는 거를 분명히 봤어요. 엄마 말씀도 들었죠. 그런데도 또 똑같은 잘못을 지었어요. 이런 재진이의 모습이 유다 백성과도 닮았네요. 선생님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유다 백성처럼 엄마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똑같은 잘못을 한 것. 그 밑에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거울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또 경계를 알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조심할 수 있죠. 유다 백성은 먼저 멸망한 이스라엘을 보고 거울 보는 것처럼 알아야 했어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경계로 조심해야 했죠. 저렇게 안 되도록 회개해야겠다. 재진이도 형이 혼나는 걸 보고 거울처럼 알 수 있죠? 저렇게 잘못하면 똑같이 혼나겠구나. 그리고 경계를 받았어야 했죠. 형처럼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나 유다 백성도 재진이도 경고를 무시했어요. 머릿돌에서 예와 경고를 무시한 사람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거울과 경계 삼아서 이번 주 미션을 함께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고장을 받고 죄를 멈추기. 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장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저건 나한테 하시는 경고인데 하는 거 있죠.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죄를 멈출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았어요. 먼저 포스트잇을 준비해서 아까 본 경고의 말씀을 하나만 골라서 써보세요. 선생님은 부모님 불순종 조심 경고장을 골라서 썼어요. 그 다음에 죄를 멈추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봤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해서 싫어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기. 그리고 선생님이 주로 어머니랑 말하는 장소가 부엌이라서 부엌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둘 거예요. 그러면은 부엌에서 어머니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 포스트잇을 보고 결심대로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포스트잇을 선생님 어머니가 봐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을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실천할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인증샷을 찍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죄를 멈추었는지 아니면은 유다 백성처럼 벌을 받았는지 부모님과 아니면은 분반 선생님과 함께 교제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